시간이 됐습니다. 3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성령 돌려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에 거룩하고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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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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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하늘 위에 계신 참된 빛이 주님, 되시니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주께 나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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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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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재앙 많은 세상에 재앙 많은 세상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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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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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하신 우리 어서 주님, 속히 오셔서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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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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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이름 찬양해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저희들이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화롭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사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복전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복전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족지 않게 지켜보아 주시고 어린 심령으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강건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잘 성령으로 교통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혼란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정부패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합당한 생활이 되고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도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지켜보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 중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우리 강성호 집사님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한기시 연주체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성도님들은 좀 위임을 해주셔서 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위임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튼 총회가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릴 것은 스마트폰 바꾸시면서 혹시라도 안 쓰는 거 집에 두고 있으면 교회로 갖다 주시면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좀 사양이 좀 안 좋아서 안 쓰는 거지만 필리핀에 갖다 주면 잘 쓸 수 있다 그래요. 선교 사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쓰는 거 있으면 교회로 갖다 주시면 우리가 또 한꺼번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이 아래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강창성 목사님의 특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같이 함께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서 310장을 피시고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 죽으심,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강창성 목사님 이 말세지 말에 부르셔서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 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작은 이들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여 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적의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서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잃은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그 의사가 그에게 의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프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장애인의 역할을 맡아서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런 영화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고 그해 아카데미 주연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남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좌절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나요? 떠낸 반석과 파낸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반석, 다시 말하면 큰 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큰 바위에서 떠낸 작은 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채석장에 가게 되면 그 채석한 돌들이 있죠. 바로 이 큰 바위에서 거기서 채석한 작은 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큰 바위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다음 절인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바위가 되고
거기서 떠낸 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또한 여기 보면 파낸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파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우상의 도시요 우상의 집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릴 때부터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우상의 도시, 우상의 집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렇게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전히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팔고 그래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부터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시와 그런 집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떠날 것을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고 적당히 섬기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한쪽으로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명령하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아직까지도 떠나지 못한 삶이 있고 떠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속히 단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복은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내려가면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사실은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게 보여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화를 입게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사라를 데리고 가라 그러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시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어요.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생각하고 시간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까지요?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까지도 다 참아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고 멸시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한 그런 이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그렇게 참으셨나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일해도 참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에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457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왜 갈보리산에 올라가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신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오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셔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황폐한 곳들을 에덴 같게 만들어 주겠다. 또 광야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지게 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죠. 어떻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막상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작은 수란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여기 예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사막과 같은 곳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약속하신 70년이 찼을 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역사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되어질 일,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70년이 아니라 700년, 7,000년, 7만 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살다 보게 되면 정신없이 살게 되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없이 일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비로소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죠. 또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와서 또 예배할 때는 잠깐 생각했다가 또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사는 동안에도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 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2절 말씀 살펴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아멘.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으네요. 중간에도 아멘 하는 거군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시죠? 몇 사람은 그렇게 살고 계시나 보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 잡념도 왔다가 도망가고 졸음도 왔다가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잡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졸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셔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살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과는 전혀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실 뿐인 거죠.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지만은 다른 세상 사람들, 만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할 것이다. 여기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하늘을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땅을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기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과 땅,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는 허무한 것이에요. 허망한 것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연기같이 사라지는 하늘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옷같이 헤어지는 땅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루살이같이 죽어가는 인생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공의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의의를 안겨주실 것을 말씀해 주셔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을 것이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참으로 낙심천만한 말씀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낙심해서 그만 절망감에 빠져서 결국 죽고 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응답을 전하죠.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변 나라들이 너희 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는 말씀을 맺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또 나의 생명 힘이라.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네 알아주리요.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없네.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날 지켜주시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